듣고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영상도 게임도 뭐 숙제도 전부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폴이 날아가지고 소원이 하나 있는데 틀림없이 엄마 아빠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손주 보고 싶어서. 근데 그날 밤에 원래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고 하루를 주무시게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지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스마트폰 하나 바꿔주세요. 그렇게 고래고래 그 마음을 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야 기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해야지 왜 이렇게 마음을 지르니까 저도 알아요 엄마 하나님 들으시지만 응답은 할머니가 주시잖아요. 이 아이는 정확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그 응답은 할머니 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그 살아가면서요 정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하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 문제가 한꺼번에 확 다 풀리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더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아도 되고 너무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한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하나님만 해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가 사무엘을 얻고 난 다음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지금 10절까지 한나가 기뻐서 즐거워해서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그 여인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1장에만 봐도 어둠이 짙고 우울하고 요즘 같으면 거의 우울증 걸리지 않았을까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한나가 2장에 분위기가 바뀌자마자 완전히 기뻐서 춤을 추고 잔치집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할까요? 아이 하나 못 낳아서 아이 낳은 것이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얼굴이 찢어지거든요. 근심 많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계속 기도하잖아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죠. 어른들을 기도하죠. 기도 응답이 되면 하늘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얼굴이 그렇게 찢고 마음이 근심이 돼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자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이 사람입니다.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근데 한나가 정말 이렇게까지 급반전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 비밀을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2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불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아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그 전에 한나는 어쨌죠?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아이를 못 가졌을 때거나 그랬을 때 참 한나의 인생은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그대를 바꾸어 놨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배웠지만 사무엘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우리 4절 5절 6절 7절 보시면 낫겠습니다. 자,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우리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한나가 매년 어디입니까? 어디 올라갈 때죠? 우리로 치면 예배하러 갈 때입니다.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한나 그리고 브린나 그리고 그 브린나의 아들들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갑절의 제물을 줍니다. 그것을 본 브린나가 그 시기가 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델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까 그 전표는 뭡니까? 한나를 그만큼 사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브린나는 아들도 있고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남편이 아이도 없는 한나만 사랑하는 겁니다. 갑절이라 사랑했다는 말이죠. 매년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 사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린나가 그런 남편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격동시키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여인한테 말을 제대로 그렇게 많이 주냐면서 막 바가지를 끓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 엘가나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두 여인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70% 사랑하고 브린나는 30% 사랑한다면 이 남편의 사랑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제물을 개발되어 섬기지 못하고 동시에 살아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엘가나는 신앙적으로는 빵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되죠.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어찌 알았을까요? 조금 기다리지 왜 못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엘가나도 누구보다도 잘하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을 사랑은 하지만 해가 늘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대 관습에 하면 아이를 못 낳는 우리나라도 가끔 그랬죠. 그랬지만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대를 못 잇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고 시켰습니까? 안 가고 시켰습니까? 마지막에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쉽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때도 있어 그랬는데 정말 예배당에 갈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근무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괴롭다든지 이럴 때 정말 가기 싫거든. 솔직히 말해 그렇죠. 이 오늘 같은 날 우중에는 더 마음이 좀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한나는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나를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가기 싫을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얼마나 격동되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제물을 값을 주고 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가 그전에는 예배하는 자리 가는 거 그렇게 싫었습니다. 아예 늦잠 피우거나 안 가려고 그러거나 막 그렇게 찬반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갔었습니다. 왜? 어차피 태도 안 들리고 어차피 답도 없는 인생이고, 더군다나 브린나가 예배를 가려고 하면 더 마음을 갖다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자 마음까지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브린나가 더 격동시키니까 더 답답할 지경 아닙니까? 왼수가 정말 왼수같이 그 마음을 힘들게 만드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남편 손에 끌려가든지 어떻게든지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고,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 이후에 한나의 삶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한나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가기도 싫고 하나님 말씀 듣는도 싫고 억지로 가고 마지못해 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예배는 소통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 나머지는 인생 참 한나와 같이 똑같이 서름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여인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들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도 역시 인생의 문제가 언제 바뀝니까? 그의 운명이 언제 바뀌죠? 예수님 만나고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또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 바뀝니다. 그 여인의 예배는 전통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야곱의 우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특징이 뭐죠? 전통적인 예배. 대대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 여인이요 오히려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 요한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오전 9시 같으면 우리와 똑같은 시간입니다. 어쩌면 7시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안학녀들이 아침 준비할 시간이죠. 네? 사람 피해서 난 12시에 왔다. 그거 아닙니다. 그 유대인 시간이고 로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일상직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겁니다.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의식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시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모든 그늘이 다 벗겨지고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뛰쳐나가서 오히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랑. 하나님을 만나면 한나처럼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여인처럼 바뀌고 예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잘 보십시오. 이 자리에 혹시 남성분들은 간접적인 경험이 있으실 거고 여성들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기를 젖먹이고 할 때가 사랑스럽습니까? 젖 떼고 재롱필 때가 사랑스럽습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아이가 젖때거든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렇게 표현하죠.
1장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적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적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들을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할아버지들이 더 잘하시고 빵긋빵긋 재롱피고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를 떼놓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듭니다. 한나가 얼마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게 버렸는지 이사야 49장에도 나오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찌 그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한나는 기도에서 받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도로 드리는데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키우고 양육했다가 젖먹였다가 젖대자마자 하나님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난 이후에 한나의 결단이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애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고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애 본다고 정신없습니다. 혹여 애가 어디 다칠까 어쩔까 넘어질까 뭐할까 유아실에 예배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관심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애기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나는 이 관심을 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키웁니다. 예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습니까? 예배가 바뀌면 관점이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한나뿐만 아니라 나 한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성을 들으며 내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어떤 표현입니까? 그전에는 수심이 가득해서 예배당에 올라가기 싫다. 가봤자 뭐하냐 똑같다. 남편이 갑자기 점을 주면 뭐하냐. 그런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그렇게 살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집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이가 젖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 언제 올라갈 수 있겠는지, 이 아이가 젖을 때야 빨리 올라갈 거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까? 언제 하나님의 집에 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 늘 그 생각 속에 살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또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의 집에 언제 가시? 아이고 주일이네. 은혜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면 주일이 막 기다려집니다.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해봐라. 언제 하나님을 찾아? 언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1장과 2장에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한나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모든 중심이 누구 중심이죠?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그 말.
내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달라지게 하신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남편이 태도가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지만 사랑하는 일이니까 막 버릴 수는 없고 집에 정실로 두면서 세컨드를 드린 겁니다. 첫째가 첫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둘째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 방아가 아이고 한나 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입니다. 어떻게 자식도 못 낳냐. 저주받은 일이에요. 손가락을 당했던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분인나가 더 격동합니다. 그것을 더 자극합니다. 사단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거나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질병이 걸리거나 일기찬 일을 벌면 어떤 생각합니까? 나 한나라니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날 버렸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누청이 더 따갑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입방아가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식이 저러냐. 어떻게 저런 못쏠 질병이 걸리냐. 이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에 봐보십시오. 지금 한나 시대도 이랬는데 요한복음 9장에 길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어느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선생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을 좀 고쳐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저자가 저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 죄입니까? 이 관점이 그때 유대의 사상이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도 이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선조들의 죄도 아니고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할 뿐이다.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신랑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신랑못에 가서 씻으니까 깨끗이 났습니다. 오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어차피 아들의 이름은 모세고 그母亲의 이름은 지금 나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자식을 얻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생각이고 사회가 주는 생각이고 전통과 습관이 주는 생각입니다. 생존율 10%도 안 되는 아니 1%라고 그랬죠.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게 하시는 거죠. 그 배후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어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 그 여인이 만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더 확신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제 6절 2장 6절입니다. 2장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일을 한나가 미리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죽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자가 나옵니다. 한나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안 죽습니다. 그렇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안 죽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 싸우러 갈 때에 잘됐다. 내 손으로 안 죽여도 저 골리앗의 손에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피를 안 흘렸다는 것이 백성들한테 그 안위가 될 수 있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반대로 죽어야 되는 자는 살아나고 살려고 생각했던 자들은 죽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제일 먼저 엘리가 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습니다. 골리앗이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다윗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큰아들이 2몫을 받고 나머지 7 형제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동 출신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목자는 평민입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직종 중에는 굉장히 선한 직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높이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을 좀 풀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풍조가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나가 사무엘, 우리는 생각할 때 사무엘 나와서 그 아들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후에 한나가 아이 몇 명 낳지요? 여기에는 7으로 나옵니다. 많이 낳았다는 증거를 말합니다. 나중에 한나가 아들 몇 명과 딸 몇 명을 낳았다는 게 나옵니다. 불인나면 처음에는 자식이 많아서 힘주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쇠약해서 병들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아주 모든 일을 은혜롭게 마치고 정말 영향력을 많이 미친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분도 인생 방탕 헛된 시간 많이 보낸 분입니다. 여인은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버렸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제는 아예 기대감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고 가는 길 속에서 참 많이 마음은 방황했다. 남편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보면 내 마음도 더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나는 약하지만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해야 되겠다고 뜻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똑같은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변화되기까지 누가 있었죠? 한나와 같은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전하시니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낭비했던 그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갑니다. 그의 책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기도와 눈물이 없었다면, 주님의 사랑에 잡혀있는 그 여인이 없었다면 자기가 어떻게 오늘 존재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거는 유명한 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을 자도 살리시고, 아까 모세의 어머니 봤지요. 가난한 자도 높이시고, 이 한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으로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모두 다 살아요. 그리고 한나가 믿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답답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낙심하는 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시대를 역전시키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눈물, 예배에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